100%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전량식이라 그래요. 전량식. 전량식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양의 4분의 3만 먹는 겁니다. 자기가 배부르는 양의 4분의 3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음식의 양이 줄까요? 안 줄까요? 줄겠죠. 왜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그게 뭐냐면 위 크기가 그만해서 그렇죠. 근데 전량식을 해버리면 조금씩 줄이면 위 크기가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돼요. 현대인들은 영양소가 많아서 문제예요? 적어서 문제예요? 과잉이어서 문제잖아요. 건강하려면 적게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 살이 쪘는데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하지만 음식을 절제하고 이거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깊고가 나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데 앞에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근데 지금 뒤에는 믿음이 깊고가 있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노력하느니 이게 이제 정진이죠. 정진.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겨거리며 이게 뭐냐면 지혜.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고 이게 뭐냐면 사띠. 음식을 절제하고 이것도 사실은 사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18학번이? 절제. 그 다음 믿음이 있고 믿음. 노력하느니 정진. 이거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5근 신정진 염정 해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야기 법구경 이야기 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개성만 일단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악마에게 정복당하는 건 악마가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이 약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라가 와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악마는 누가 악마라 그랬죠? 탐욕과 분노가 악마라 그랬죠? 네, 탐욕과 분노가 악마입니다. 탐욕과 분노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력이 있어야 돼요. 내력. 자기 힘. 자기 힘이 센 사람은 바위산과 같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신, 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못 외우셔도 돼요. 이따가 적어 드릴 거예요. 이 글씨 못 쓴다고 적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적어 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인연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연담의 주인공은 두 형제입니다. 마하깔라라고 하는 형이 있고 마치마깔라라고 하는 둘째가 있고 셋째가 뭐였더라? 쫄라깔라라고 하는 셋째가 있어요. 쫄라깔라. 마하깔라, 마치마깔라, 쫄라깔라. 근데 이 셋째 중에 첫째하고 셋째가 둘이 같이 이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무역업.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이 배 타고 다니거나 수레 끌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겠죠. 돈을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다가 해지면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마을 근처에서 딱 머무르고 있는데 그 길가가 마침 어디였냐면 제따와나 가는 길이었어요. 제따와라가 뭔지 아세요? 제따와나 저기 여기 서초동에 있는 절 그거 제따와는 아니고 서초동에 있는 절이 제따와라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가장 큰 절.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절이 어디예요? 조계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절이 뭔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보사찰이 기준이겠죠. 불보사찰이 어디예요? 통도사. 통도사에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법보 사찰은 어디예요? 인사. 해인사. 해인사에는 84,000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보 사찰은요? 송광사. 송강사에는 53 국사인가? 여러 국사 스님들이 많이 나오신 그런 사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찰이 어딘가 그러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도 부처님 당시에 제일 큰 사찰이 어디예요? 제타와나와 웰루와나. 제타와나는 이 중국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원정사, 웰루와나는 중림정사예요. 그래서 중국말로는 중림정사, 기원정사, 인도말로는 제타와나, 웰루와나.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제타와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딱 풀고 쉬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딜 막 가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형이 물은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형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부처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석가족의 왕자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라고 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도 가서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법문 들어볼까? 그러고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타와나가 딱 있는데 저기 끝에 입구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 마하깔라가 온 걸 알았습니다. 왜 아시죠? 일체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은데 부처님의 특징이 아침 저녁으로 삼매에 드시는데 그 삼매 이름이 뭐냐면 대연민 삼매예요. 대연민 삼매. 대연민 삼매는 뭘 하는 거냐면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이 무르익은 중생을 보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깨달음이 무르익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리허설을 하시는 거죠. 마하깔라가 이미 깨달음이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하깔라가 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대연민 삼매 아침에. 그래서 마하깔라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향해서 해주시는 법문이냐면 마하깔라를 위해서 해주시는 법문이에요. 법문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하깔라가 법문을 듣고 만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만족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출가를 해야죠. 네. 여기 계시는 법부님들이 출가를 안 하는 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문 듣고 그냥 가는 거는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법문을 딱 듣고 출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한다는 마하깔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출가한다고 하는데 알려야 되는 가족이 있는가? 그러니까 셋째 동생한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아 그러면 가가지고 셋째 동생한테 이야기하고 오라. 그러니까 셋째 동생한테 가가지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가져라. 아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출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셋째 동생도 같이 출가를 했어요. 셋째 동생이 출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형님이 저러다 마실 거기 때문에 조금 지겨워하는 낌새가 보이면 나가자고 모시고 나가야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셋째가 같이 출가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끝의 상황으로 갈게요. 끝의 상황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 논란이 생겼어요. 논란. 그게 뭐냐면 쫄라깔라가 환속을 해버렸어요. 자, 처음부터 기미가 보였죠? 예, 쫄라깔라가 환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환속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쫄라깔라가 부인이 2명이었거든요. 근데 쫄라깔라가 갑자기 무역업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출가해버렸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쫄라깔라를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공양청을 부처님한테 올린 다음에 쫄라깔라가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부인들이 가서 쫄라깔라를 유혹해가지고 환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 셋째네 가족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첫째네 가족인 마하깔라의 부인들이 다시 또 전략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마하깔라는 부인이 8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남녀의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격차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으면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재산 수만큼. 왜냐면은 약간 느낌이 사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친정에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야만 부인을 여러 거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깔라가 부인이 8이라는 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은데 부인들이 다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유혹에 놓인 겁니다. 근데 똑같은 전략으로 마하깔라의 부인들이 공양청을 한 다음에 부처님 공양을 다 해드리고 나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마하깔라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싶으니 스님들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보니까 부처님은 그동안 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본 거 말고 부처님이랑 같이 살았었던 제자들이 보기에 부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았을 것 같으세요? 모르는 것 같았을 것 같으세요? 봐보셔요. 저하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 몰라요. 대연민산매도 없고 일체지도 없어요.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러면 일체지지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다 아는 것 같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앞에서 제자들이 굉장히 솔직했던 거예요. 어차피 아니까. 어차피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쫄라깔라가 그렇게 환속을 했는데 마하깔라는 지금 부인이 8이라 8명이 합심하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 지금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생긴 겁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마하깔라를 어떻게 하려고 거기 지금 마라의 소굴에다가 유혹당하게 놓고 환속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오셨냐고 제자들이 논란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있는 자는 부처님이 다 모르시나 보다. 의심이 없는 자는 그게 아니라 마하깔라가 쫄라깔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 두고 오신 것이다. 이런 논쟁들이 생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신 개송이 지금 이가의 개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번 개송은 누구예요? 쫄라깔라. 7번 개송은 쫄라깔라. 8번 개송은 누구예요? 마하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깔라는 8명의 부인에게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안 당했어요. 오히려 8명의 부인이 이 마하깔라의 제자가 됐죠. 네. 마하깔라의 제자가 됐죠. 쫄라깔라와 마하깔라의 차이는 이겁니다. 쫄라깔라는 지혜가 없어요.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못해요. 개걸스럽게 먹어대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쫄라깔라는 뭐 때문에 출가했어요? 형 때문인데 형 따라서 자기도 수행하고 싶었어요? 형 데리고 나가려고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게 바깥에서 살던 좋았던 기억만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톡 건들기만 해도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미 넘어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난다 이러는데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스님들이요. 관상을 못 봐요. 우리 절 스님들은 특히 못 봐요. 우리 절 스님들 사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통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굉장히 무지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셔요. 자꾸 와가지고 뭐 이사하는 날 언제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무리 물어봐봐야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고 싶은 날 하세요 이러지. 아니면 이삿짐하고 의논해보세요 이러지. 길이 이런 거 몰라요. 근데 관상을 못 봐도 사람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음의 힘이 강하면 사람을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얼굴 표정이 굉장히 평온한 척을 하는데 툭 건들면 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건드려서 슬픈 게 아니라 이미 슬퍼.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사람은요, 지나가는 말로 툭 건들면 울 것 같아요. 그러면 펑펑 터져요. 누구는 이미 화가 가득해.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여차하면 나한테 불똥이 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슬프고 내가 이미 화가 가득한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화가 난다 이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화가 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드려도 이미 그 사람은 화를 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못 내냐면 화내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화내면 총 맞고 죽거나 그렇게 뭔가 생존이나 이익에 걸려있으면 화를 못 내요.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절제하는 거죠. 이것조차 안 되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절제하고 조절하는 게 되면 자기 이익이나 생존이 걸려있으면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내요. 그래서 대부분 누구에게 내냐면 아들, 딸, 남편, 부인에게 내는 겁니다.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집에서 터져요. 툭 하면 승질을 내.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가 가득 찰 만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했어요?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놓치거든요. 부처님이 다 아실까 모르실까 그거 하시다 물어봤어요. 거기였나? 네. 그러니까 마하칼라를 놓고 나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분쟁이 생겼는데 네. 네. 과연 부처님이 다 아시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 그랬냐면 이 쫄락갈라가 7번이라 그랬죠? 네. 마하칼라가 8번이라 그랬죠? 네. 7번에서 보면 쫄락갈라는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지 못한다 그랬죠? 이 지금 왜 이러냐면 그냥 출가했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출가한 거니까. 그러면은 수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이나 출가한 다음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았던 거예요. 근데 형 마하칼라는 발심에서 출가했어요? 그냥 출가했어요? 발심에서 돈도 많아요. 돈도 엄청 부자예요. 거기다 이쁜 부인이 8이나 있어요. 이쁜 부인이 8 있으면 애는 몇이나 있겠어요? 58, 40, 40. 아니 한 명만 있어도 놓고 출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만 있어도 놓고 출가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그 부인과 이 아주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래 많은데도 그 장에 이 출가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 갈등의 요소, 그걸 뛰어넘어가 출가했다는 건 아주 발심이 컸다는 거예요, 안 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수행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하칼라는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어떤 수행을 했냐면요, 부정관 수행을 했어요. 부정관. 부처님 당시에 부정관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묘지에서 삽니다. 공동묘지에서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잿땀 하나가 있으면 잿땀 하나 근처가 있잖아요. 근처에 보면 시다림, 시체 버리는 곳들 있죠. 그리고 시체 버리는 곳뿐만이 아니라 잘 관리되는 묘지들도 있었겠죠. 그런 곳에 가가지고 낮에는 잿땀 하나 절에서 생활을 하고 밤 해가 지면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부정관을 하려고 어떤 스님이 맨날 밤마다 절이 아니라 저희 공동묘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인이 그 소식을 못 듣고 맨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앉아 있어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들, 딸들 다 데리고 무서워가지고 누군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안 해요? 공동묘지에 어떤 스님이 앉아있다고 신고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묘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는 게 조금 일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낯선 일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 부정관을 하는 수행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구를 합니다. 스님, 부정관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묘지 관리인, 그 다음에 사찰에 있는 제일 어른 스님, 그리고 마을의 촌장에게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요, 옛날에는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럼 관아에서 쫓잖아요. 그럼 도둑들이 보통 어디로 가서 숨냐면 묘지로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스님이 있으면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해해가지고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렸어요. 두 번째도 또 규칙이 있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다음 음욕이 일어나는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수행을 하는데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하칼라 스님이 그러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사망 동의서 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공동묘지에서 밤새 가지고 낮에 절에 있다가 밤에 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낯선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망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 스님께서 만약 여기서 부정관 수행을 잘하셔서 아라한이 된다면 제가 당신이 돌아가실 때 꽃화환을 깔고 당신의 화장을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아라한이 되기 전에, 즉 수행의 성과가 있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당신의 시체를 도끼로 쪼개서 새들에게 던져주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세 번째, 사망동의서예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서 부정관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묘지 관리인이 세 가지 요구를 했죠. 스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묘지 관리인한테 한 가지쯤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을까요?
스님은 어떤 욕심이 났을까요? 그렇죠. 좋은 시체가 오면 부정관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부정관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깨끗한가 부정한가예요. 자, 입보살입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보고 욕망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남성들은 여성의 몸을 보고 욕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얘기는 그 몸이 아름다워 보여서 깨끗해 보여서예요, 아니면 더러워 보여서예요? 아름답고 깨끗해 보여서죠. 근데 실상을 보면 우리 몸은 가죽 푸대기 안에 피와 똥과 고름을 담고 다니는 그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실제 몸을 해부해보고 공부해본 의사들이 인간의 몸을 부정하게 볼까요? 청정하게 볼까요? 부정하게 보죠. 제가 왕생론 할 때 몇 번 이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청정하다면 자, 인풋, 똥을 먹으면 몸 안이 청정하면 청정한 걸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아름다운 사과를 먹어도 아름다운 게 들어갔는데도 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이 안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청정한 게 들어가도 부정하게 나오잖아요. 1급수 깨끗한 물을 먹어도 오줌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몸이 얼마나 부정한데요. 근데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음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음욕을 끊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 이게 뭘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8번 개성은 누구라 그랬죠? 마하칼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성의 몸은 아니겠죠. 여성의 몸이겠죠. 그리고 상황을 보면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아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개성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것을 헛것으로 여긴다. 이게 뭐냐면 실체를 봤다라는 거죠. 어떤 수행을 했냐면 부정관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요구를 했어요. 좋은 수제 수행 주제가 나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이 시체가 나오면 화장하기 전에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묘지관리인이 그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 어떤 젊은 여인이 어느 날 죽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하칼라 스님에게 아주 좋은 수행 주제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하칼라 스님에게 가가지고 좋은 수행 주제가 나왔습니다. 알려드렸어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아직 썩기 전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생전하고 똑같아요. 네. 저도 이 돌아가신 분 시체는 처음 봤어요. 작년에. 그 우리랑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보찬행자님. 그분 돌아가셨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딱 보니까 똑같아요. 네. 그냥 모습은요 똑같아요. 제가 그때 첫 경험이라 굉장히 신기하게 계속 봤거든요. 이야 똑같다. 야 똑같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손대면 숨 안 쉬는 것뿐이에요. 불러도 넌 안 뜨는 것뿐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피부 색깔이나 모습이 아름다운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청청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대로예요. 마하칼라 스님이 그 여인의 시체를 딱 보더니 좋은 수행 주제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불에 태우기 시작하니까 그 아름다웠던 몸이 피부가 우그러지기 시작하고요. 다리가 꺾이기 시작하고요. 팔이 뒤틀리기 시작하고요. 다 타들어가고 없어지는 과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걸 보다 보면 현상이라고 하는 건 겉모습이죠. 실체라고 하는 건 본질이죠. 피부 껍질이나 이 모습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몸의 실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누가 아름답다, 누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껍데기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껍데기. 누구한테 가면 좋은 향기가 난다. 그 사람 몸에서 나는 향기예요? 향수 향기예요? 향수 향기요. 사람이 왜 향수를 뿌리냐면 본능으로 알아서 그래요. 뭘 하냐면 자기 몸이 부정하다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면 악취가 나니까. 몸에 본래 냄새가 나니까. 마하칼라 스님이 부정관을 딱 하다가 그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 타버리는 그 과정까지 봤죠? 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헛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습을 잘 각인을 시켰다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시고 선정에 딱 들어가서 윗바사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주 강렬한 기억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보고 싶으세요? 시체 타고 이런 거? 사실은 저도 이제 출가해가지고 초반에는 그런 거 왜 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수행 주제라는 게 이제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저도 이제 시체 태우는 걸 보고 싶은데 요즘에는 근데 법이 못 보게 해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 돼요. 그 화장하는 데 가가지고 불 넣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담배 한 보루 사다 주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정관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아무리 말로 들어봐야 직접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옥 가면 고통스럽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신과 함께 보더니 자기는 나태지옥에 빠질 거야 이러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잖아. 한 번 보는 게 천지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가 좋은 영화라. 좋은 영화라.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아, 좋은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부정관을 딱 해서 아라한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아라한이 됐으면 아름다운 것을 헛것으로 여긴다. 실체를 보는 무아의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죠.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는 사띠와 선정의 힘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음식을 절제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탐욕이 끊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라한은 둘 다 갖춰졌죠. 믿음이 깊고 노력하느니 이 모든 오근 신, 정진, 염, 정, 해 오근이 갖춰져서 아라한은 이미 오근이 아니라 오력이 생긴 상태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 때문에 생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힘, 정진의 힘, 깨어있음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 뿌리가 열매라면, 아니, 뿌리가 씨앗이라면 그 뿌리 때문에, 씨앗 때문에 생기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오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과 오근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범보는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와 바위산처럼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근을 적어드리기 전에 먼저 소결론을 내보면은 이런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남편은 누구 때문에 이혼하려고 해요? 부인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혼하는 것 말고 여기 18학번이 있으니까 18학번은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럼 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애인이 있대요.